메리 크리스마스. 집사님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또 집사님한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차에서 연습을 했는데 또 잊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이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났습니다. 누가 차에 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만나니까 좋다고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는 농부보다 가난하고 장사꾼보다 훨씬 가난하고 그 당시에 귀족들이 제일 부자고 왕이 제일 부자였겠죠.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5남매 중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무척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위로 계신 형님들, 누나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없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가정,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아예 글을 읽을 줄 모르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읽지 못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2000년 전에 문맹률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95% 내지 97%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옛날 군대 다니신 분들은 군대에서 집으로 편지를 써 보낼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대신 편지를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훨씬 심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학교 교육도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네에서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습도 보고 항상 입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입에다 하나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옷자락 사이에 외식, 헛,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못 배웠지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구로 여기며 그렇게 동네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기이한 사람이 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인입니다. 낙타옷으로, 아니 낙타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음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광야의 사막에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를 잡아 먹는다는 말도 있고 돌 사이에 있는 벌꿀이 있다면 어쩌다 한 번씩 그 석청을 캐내서 먹는다고 합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고 눈은 쑥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같은, 불꽃 같은 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짓기를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사람이 동네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새 말로 바꾸면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나도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고 싶소. 나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소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임금이 저지르고 있는 부끄러운 악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는 광야에 들어가 혼자 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 청년 예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진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고향에 돌아와 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장차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세상이 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자기의 임무를 지금 억눌리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죄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열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집에 아래로 내려다 보낸 일이 있었죠. 그때 지붕이 열리면서 그 줄에 매달려서 들것에 실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서 오너라 그랬나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너 지붕 어떡하려고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찬미가 그랬나요? 좋은 친구들을 뒀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는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짐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죄 용서 받으려면 뭔가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죄 용서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것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 먼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돌아와서 다들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들의 삶은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온 거 아닌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귀족들도 가만히 그들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귀족들이 와서 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기쁨. 그들이 서로 형제들처럼 서로 도우며 먹을 것을 서로 나누며 지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귀족들은 그들 그룹에 합류하기를 원했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그런 귀족들은 예수님과 그들의 무리가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서로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많은 장사치들을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곳을 장사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상을 뒤엎으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이 자가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겠습니까? 아니면 위선자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을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이 제 앞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는구나 하는 그 생각에 제 마음이 정말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옹달샘 교회에도 앞에 이런 글씨가 새겨진 게 있습니다. 옹달샘 교회는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보 위에다가 뭐라고 새겼는가? We are friends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입니다. 교회에 새겨놓은 글씨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친구로 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친구로 대하셨고 유다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그 전날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어서 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비밀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제 속에 있는 아픔과 기쁨 이런 것을 지섭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지섭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지섭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른으로 목사로 지섭이를 대한다면, 그래 어서 와. 그러면 둘 사이에는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이 차이가, 갭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과 여가 다르고 또 어른과 젊은이가 다릅니다. 또 같은 그룹에 있어서도 기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친구로 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을 행동으로만 가르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교회 공동체의 행실을 통하여 전파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구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것 그리고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친구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돈이 없으면 교회 갈 수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이 면면이 흘러나왔고 세계 방방곳곳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교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온 세상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소만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을 사람인의 아들자 써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는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또 부모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셨고 그들도 그렇게 서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특별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탄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인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깨닫고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중에 자기 어머니 앞에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는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당신도 그렇다는 것을,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는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신앙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세례 요한처럼 혼자 은둔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만의 긴밀한 시간을 잘 갖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나라가 이 살아있는 세상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세상은 너무 타락해 있고 갈수록 세상은 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고 나서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던 하늘나라가 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어떤 곳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 들어 올려서 그리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교회 모임은 냉랭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절대 안 될 거야. 죽어야만 시작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형제처럼, 친구처럼 서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미랄의 비전, 겨자씨의 비전, 누룩처럼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이지만 결국 이 세상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은 잊어버리고 나 믿음 하나 잘 간직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떠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받들면 떠받들수록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두기도 하고 자기 안방에 두기도 하면서 그분께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아니 우리 몸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계시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들도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육신인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들이 되고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지만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얘들아 너희들이 태어난 날이야. 얘들아 내가 하려던 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세우고자 했던 그 공동체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주님은 아마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은 우리들의 성탄절도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자작시입니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신 이 거룩한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고 사신 나사렛 예수는 약속하셨네. 그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나사렛 예수가 세우시고자 십자가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던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행실을 따르고 그의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을 통해 오늘도 그 나라는 세워지고 심어진다네. 나사렛 예수의 성탄절은 우리의 성탄절. 나사렛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
나사렛 예수가 꿈꾸던 세상을 우리도 꿈꾸며 나사렛 예수가 힘써 세우던 세상을 우리도 힘써 세운다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는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외친다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바울도 우리의 이 생각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왕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이 거룩한 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 밤에 소리 없는 미소로 기뻐한다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귀와 귀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 되어서 죄의 종으로 또한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민과 번민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짧은 세월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면면히 이루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확고한 모습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던 공동체가 이곳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친구로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시고 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 못 이룬 그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